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다른 것에 집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년부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유년부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감기 걸린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합시다.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말씀. 아멘. 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요즘 같은 때에는 외출하고 나서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스크도 잘 챙기시고 항상 그렇게 온몸을 깨끗하고 또 건강하게 그렇게 지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어느 한적한 숲속 아주 깊은 곳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곳에는 여러 동물들이 모여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사자와 다람쥐와 앵무새와 원숭이와 여우가 있었어요. 이들이 이곳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숲속 동물의 왕을 뽑는 아주 중요한 일 때문이었어요. 먼저 사자는 자기가 왕이 되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덩치도 크고 멋진 갈기도 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옆에 있던 앵무새가 말했어요. 멋진 걸로 치면 내가 제일 멋지고 화려하지. 내가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다람쥐가 펄쩍펄쩍 뛰면서 말했어요. 야, 요즘 대세는 멋진 게 아니고 귀여운 거야, 이 자식들아. 그러므로 귀염 뽀짝한 내가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여우가 소리쳤어요. 에헤이, 이 친구들 뭘 모르네. 너희들 중에 나처럼 고급지고 우아한 털옷을 가진 동물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해. 그러자 화가 난 원숭이가 말했어요. 야야, 내 꼬리 좀 봐봐.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꼬리로 재주 부릴 수 있어? 없지? 맞는 꼬리를 가진 내가 바로 왕이 되어야 한다고. 이처럼 동물들은 본인 스스로가 왕이 되어야 한다면서 밤새 이야기를 하다가 싸움이 났고 결국 숲속의 왕을 정하지도 못한 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숲속의 동물들은 각자 자신의 겉모습과 외모를 자랑하며 본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왕을 뽑는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한 사람을 선택해 주셨죠. 그 왕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은 정말 멋지게 생겼고 키도 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생기기도 했고 키도 큰 이 사울, 그래서 사람들이 잘생기기도 하고 키가 컸던 이 사울 왕을 좋아하고 또 만족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사울 왕 자신이 마음대로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사울 왕을 왕에서 내려오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울 왕의 모습으로 인해 사무엘 선지자는 슬퍼했습니다. 이렇게 슬퍼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사무엘아, 너는 언제까지 사울을 위해 슬퍼하기만 할 거니? 자, 이제 베들레헴이란 동네로 가서 그곳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에게 가거라. 그의 아들 중에 내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울 사람을 선택하였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이새라는 사람과 그의 아들들을 다 만났어요.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의 모습을 본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이 엘리압 정말 잘생겼고 키도 정말 크구나. 분명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신 그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엘리압은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의 외모와 키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 맞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이새의 6 아들을 더 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6 아들 중 누구에게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은 없소? 이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없다오. 이새는 하나님이 막내 아들을 선택하셨을 리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막내 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아이는 아직 어리고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년이 내 마음에 맞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모두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막내 아들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던 그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잘 맞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다윗을 그의 형들 가운데로 불러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중심, 즉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은 정말 잘생겼고 정말 키가 커서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압이 아닌 밖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 막내 아들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작은 일에도 충성을 다하고 항상 열심히 하며 조금도 게으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잘생겼던지 못생겼던지 구분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사랑하시며 오직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외모로 구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잘생긴 사람도 키가 큰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생겼던 사울 왕을 대신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유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